로마서 8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이런 영입니다.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한 구절만 더. 8장 26절부터 27절, 26절부터 27절 두 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나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거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건 아버지 제 마음의 진심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겸손한 척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고 몸의 치료함으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슬픈 모습으로 주님께 나온 분들도 계시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하사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음 기회에는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체가 한면으로는 산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히말라야? 네. 미국말로 하면은 그거는 히말라야가 아니라 히말라야? 맞나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맞죠? 하여튼 네, 히말라야스. 영어로 하면 히말라야스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어로 할 때는 플러럴이에요. 무한이 아니라 많이. 즉 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 Himalayas. 그 중에 가장 그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Mount Everest이잖아요. Mount Everest.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는 이런 높은 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네시스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산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성경 말씀 중에 에베레스트는
로마서라고 하시는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 보고 가장 확실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서가 로마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있지만 그래도 루터가 볼 때는 로마서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러면은 로마서가 그 산들 가운데 에베레스트라면은 로마서 8장이 그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예요. 왜 꼭대기 해가지고 깃발을 딱 꽂는 거 있죠?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과할 때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encouragement를 주고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고 로마서 전체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마음고생도 하고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씨름하면서 더 노력하면서 이 금을 더 캐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은 이 산은, 로마서라는 산은 맨 밑에가 있고 맨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밑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산을 올라가려면은 맨 밑에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러워요. 설악산 가봤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가봤을 때는 진짜 더러웠어요. 하여튼 거기 완전 사람들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로마서 1장, 2장은 그 더러운 부분입니다. 즉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그냥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쌍놈도 죄인이고 양반도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녀석들은 율법도 없는 진짜 이렇게 예의가 없는 자식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똑같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자유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마음속으로부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엄마 아빠 말을 열심히 잘 듣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교회 가고 나도 거기 따라가고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도 straight A student까지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데, 아담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유지하는 그 freedom folk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진짜 평범한 삶, 진짜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양반적인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 다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저주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Next. Thank you very much. Okay? 저주, guilt, 죄책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의는 완전히 더러운 걸레같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카니가 엄청 착해요. 말 많이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착합니다. 내가 아는 학생들 중에 거의 제일 착하다고 해도 그거는 exaggeration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카니의 그렇게 착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똑같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도덕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걸레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시죠?
제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파리를 잡을 때는 꼭 파리채를 쓰지 않고 행주를 써요. 그래서 행주 가지고 젖은 행주 탁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면 그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절한 것을 가서 그 더러운 것을 주워 줘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사람이 그것을 요렇게 치면 됐던데 요렇게 쳐버려가지고 그 파리가 그냥 그 행주에 딱 묻어버렸어요. 완전히 내장하고 똥하고 그냥 다 뭉쳐버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뭉쳐가지고 하는 나를 이거 보세요 그러는 거야 보고 딱 쳐보는데 거기에 파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그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어머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나는 행주를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빨아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 제발 버려줘! 새로 산 거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버리면 될 거잖아. 아무리 깨끗이 닦은다고 해도 기분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지요. 더러운 걸레예요. 더러운 걸레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의는 주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걸레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걸레, 나의 의의를, 나의 노력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노력을 버려버리고 다른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나를 위한 그 핏값,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guilt가 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guilt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해 주신 그 역사가 복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만 아니라 다윗도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아담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몇천 년 후에 올 우리를 위해서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몇천 년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아담까지 그 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5장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모든 대가와 나의 죄의 모든 죄책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공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 죄책감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예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입고 그 아이덴티티를 입고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Christian life이라는 거예요. The Christian life is not about trying to attain your identity. It is about living out your identity which you have already received in Jesus Christ. That's the good news. You don't have to wait till you go to heaven. You've already received it. 이미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When you trusted in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사람, 나의 죄는 버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공의를 내가 입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그 공의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욕심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죄를 짓고 껐떡하면은 삐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 자신이 그 컨트롤가 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꼭 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Woe is me!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sin and death?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렇게 완전히 애통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I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my Lord.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죄와 씨름하는 것은 한면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죄와 싸우면서 계속 성화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자체도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책임이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하고 버리는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은 나의 옛날의 모습, 이 추한 것들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정체성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옛날 정체성에 속한 것입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들, 나의 욕심, 내가 지금 껄핏하면은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바가지고 아내에게는 너무나 진짜 하지 못할 말까지 다 하고 막 그 모든 것이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참 모습, 그 얘기를 하죠. 나의 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저 영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8장 그렇죠? 그러므로 맞죠?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해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오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어메이징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가지고 몇 번씩 설교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하실 때 용서를 받은 자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너무나 진짜 내 자신과 씨름하며 어떻게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 나아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인하여 주님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회개해 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옛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담대히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도하실 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면으로는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당신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레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레미입니까? 제레미이기 전에 제레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면은 성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기 씨는 이 씨고 김 씨는 김 씨예요. 미국식으로 한다면은 maybe it's because of the Christian influence 한 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요즘 와서는 또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성아 리가 성아 김보다 조금 더 이쁜 것 같으니까 좀 불만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하여튼 성아 김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갖게 되었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와이프에게는 저의 아내에게는 저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관계에서 제가 아주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용감하게 뻔뻔스럽게 저의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좋아요. 예? 생전 처음 오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러면은 얘 누구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요. 제가 그거를 원해요. 왜? 내가 받는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 아내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드리는 사랑을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드렸으면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하물며 주님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전 사용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빠. 한국말 아빠잖아요. 아이들만 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럽니까? 제가 지금 나이 40이죠? 맞죠? 40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나 넘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40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끔씩 아버지하고 또 아빠라고 합니다. 네? 그것과 같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실 때 나의 아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피땀 흘리시면서 쓰셨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 말을 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아버지께 그 사랑의 언어로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 아버지의 언어를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특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포함된 그런 기도,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을 사용해서 아바 아버지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로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34절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너무나 귀한 기도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기도할 줄 모를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네? 기도할 줄 몰라요. 떨려서. 심장 때문에. 그런 말도 하시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네, 대표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26절부터 27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확실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표현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고 어떤 때는 우리가 병원에서 드럭 때문에 아무것도 희미하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 어느 때는 아바 아버지. 그 말에 필요한 것이 다 담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며 성도님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Believe this, that the Spirit prays when you don't know how to pray, when you can't even pray. When you are suffering through emotional heartbreak that nobody else in the world understands and you feel so much alone, more alone than you've ever felt before, that moment know that your Father knows. And the Holy Spirit prays from your heart in ways that you cannot even formulate into words. Pray when you don't know how to pray. 기도할 줄 모를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들입니다. 다 같이 그냥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9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정치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엮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슨 고통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모든 창조물 아무것도 당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성도님도 창조물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맨 처음에 나아갈 때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하소연이라고 하나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뱉은 후에 그래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고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나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관심들 다 주님께 맡기고 참 자유를 체험하며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복된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나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거에 너무나 바쁜데 무슨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관심.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숨 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시고 그 나의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시고, 이거 같지 않습니까? 왜 아담에 계속 속하겠습니까? 왜 자신의 의에 속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몇 주 있으면은 같이 우리가 캠핑하러 가거든요. 한 1시간 거리예요. 네?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있고 우리 제레미가 운전한다고 그러면은 누구 차에 타실 것입니까? 제레미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물론 제가 운전하는 게 조금 험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없지? 하여튼 없어요. 그런데 왜 걔 차에 타겠습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의, 그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주시겠다는데 그 의를 받으시고 새로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러면은 또 한면에 목사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신 건 압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도님의 전체성입니다. 그렇게 계속 권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가끔씩 사람들에게도 숨 좀 쉬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숨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야죠? 한번 들여 마시라고 하잖아요. 숨 쉬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숨 쉬는 걸 잊어버리고 낑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사람에게는 숨 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특히 서로에게 권면해 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이 우리의 숨길이고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한 번 더 로마서 8장의 그 귀한 내용들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의 맛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더러움을 생각하고 나의 추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용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렇게 이모셔널하고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럴까? 이 용서를 맛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기도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 기도의 맛을 알지만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서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도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성도님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짜 주님 안에서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 굶주린 영혼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전체성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생활에 항상 함께 해주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의 모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다 치료 주시고 완전한 삶으로 인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정체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우며 이기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매달리며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승리를 바치는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 아버지 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한번 더 맛보며 진짜 주님 안에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그들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